무슨 일을 해 나갈 때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잘 세워 놓으면 어떠한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정확하고 또 효과적으로 그 일들을 잘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고 잘 실행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을 보게 되면 어떤 학생들은 이제 시험 범위가 공지가 되고 또 그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이제 어떤 학생들은 각 과목마다 잘 계획을 세웁니다. 이 과목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를 가지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시간을 투자해서 이만큼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것보다 뭔가 조금 더 비중이 덜한 과목이나 혹은 내가 조금 더 자신이 있는 과목 같은 경우에는 또 시간을 그렇게 안배해서 어느 날 이만큼 또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놓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계획에 맞게 시험을 준비하겠죠. 그러나 한편 또 어떤 학생들은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이것 공부했다 또 저것 공부했다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공부하다가 시험 전날이 되면 이제 급하니까 결국에는 벼락치기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벼락치기를 해서 성적이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잘 계획해서 시간을 딱 안배하고 해서 그렇게 준비한 경우에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설계한 대로 참 잘 되어가면 좋을 텐데, 그래서 또 시험 결과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좋은 결과들을 좀 얻어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또 가장 저에게는 기억에 남는 어떤 또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이 예전에 연애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소위 뭐 전문 용어로 이제 작업을 걸지 않습니까? 작업을 걸 때 다 준비해 놓습니다. 시나리오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시나리오 1, 2, 3 해서 딱 준비해 놓고 도우미도 준비해 놓고 또 여러 가지 상황도 이제 마련해 놓고 뭐 돈도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계획을 합니다. 그렇게 다 계획하고 맞닥뜨리지만 성공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실패하고 나면 한 번, 두 번은 괜찮은데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한테 막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 연애라는 것에는 소질이 없나 봐요. 사실 연애에 소질이 있어서 뭐 하겠습니까마는 연애에 소질이 없나 봐요. 그러면서 또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 저 결혼 어떻게 하죠? 막 이런 푸념 섞인 이야기들을 또 쏟아 놓았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번 많이 경험했던 일입니다. 그 수많은 덤벼들매 사건들이 있었고요. 또 그 가운데 넘어지는 사건들도 있었고요. 그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지나갔지만 결국에는 이제 결혼에 잘 꼬린해서 또 지금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이 참 그래요. 계획대로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만 봐도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도 또 계획을 잘 세웠다고 해도 우리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항해라는 것에 많이 비유를 하고는 하는데,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서 배를 저어간다라고 할 때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모든 땀 흘림과 노고들이 다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일을 해 나간다고 해도 분명히 그 계획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어그러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힘으로는 분명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그 중간중간 그 요소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항해를 하다가도 예상치 못했던 폭풍우를 만나기도 합니다. 일기예보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순간적인 돌풍이 불어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들 앞에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그래도 내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획하고 면밀하게 세운 그 계획들에는 결코
이상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완벽한 계획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서 세워놓은 계획이기 때문에 폭풍우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폭풍우까지도 대비한 완벽한 계획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결코 어그러질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남의 일을 보면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어떻게 계획한 대로만 살아갈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계획한 일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자신이 계획한 대로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문을 열고 있습니다.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들으라고 말하는 그 대상, 그 당시의 청중은 소위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획의 달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구체적인 장사의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시간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도시로 가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장소를 계획합니다. 또 1년을 머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일정을 가질 것인지 계획하는 것입니다. 또 장사하고라는 표현이 나오죠. 무엇을 팔 것인지, 어떤 아이템이 좋을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서 세웠던 이 모든 이 과정들에 근거한 어떠한 이익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분명하게 예측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대단한 자신감이요, 또 과신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또 내가 계획한 대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장사를 하러 가는 그 상인들의 행렬을 한번 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장사할 물건들을 운반할 만한 수십 마리의 낙타들이 있어야 되겠죠. 또 그 장사길에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물건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식량도 챙겨야 할 것이고요, 옷도 챙겨야 할 것이고, 길도 잘 찾아가야 할 겁니다. 여러 가지로 결코 장사를 나선다는 일은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라고 하는 이 짤막한 표현, 이 한마디 말 속에는 그 모든 준비의 상황들, 그 모든 장사를 하러 가서 이익을 남기기 위한 모든 그 엄청난 계획들이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야고보가 일갈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당신들이 그렇게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당신들의 계획을 따라서 이익을 볼 거라고 그렇게 당신들이 장담하고 있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안개와도 같은 것이다. 짙게 깔려 있다가도 한순간에 싹 사라져 버리고 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찰나의 순간,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너희들의 그 뜻과 계획으로 채우려고 하느냐라고 오히려 야고보 사도가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짧은 인생을 계획하면서 하나님 없는 계획들, 그것을 세우는 것을 보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이 그 계획 속에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 중요한 것
하나가 빠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빠져 있다라는 것을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심 밖의 일입니다. 물론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명 당시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던 자들이었고 또 나름대로의 저마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뜻대로 계획하고 실천하고자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러한 자신들의 그런 거창한 계획들을 또 여기저기 자랑까지 했던 모양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장사해서 1년 안에 이만한 돈을 모아올 것이야. 한번 두고 봐. 내 계획 죽이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판단하는 교만에서 나오는 것은 자신의 계획에 대한 자랑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는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그렇게 일들을 세워나갑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에 있는 오클라호마 시티라는 곳에 특별한 추모공원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1995년에 있었던 그 연방 법원 건물의 폭파 사건을 기억하고자 마련한 그런 추모공원입니다. 1995년 4월 19일 날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폭탄을 트럭에 싣고 가서 그 연방 건물을 폭파시켰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비롯해서 168명의 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에 168개의 의자들이 그 공원에 가면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달리 크기가 작은 이제 의자의 조각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때 희생당한 사고를 당한 어린 그 생명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작은 의자들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이었던 티모시 맥베이라고 하는 이 한 남성이 그 당시 법정에서 어떤 시의 한 구절을 이용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떤 영미 문학 작품 속의 어떤 한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법정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이 문장을 외쳤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외쳤다고 합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인데 당신들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무엇하러 왈가불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겠죠.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만한 사고의 결과가 이렇게 무서운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물론 극단적인 한 가지 예이긴 하지만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섬긴다고 하고 순종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뜻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나 자신을 올려두고 또 내가 완벽하게 설계하고 계획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고 있지는 혹시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지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상황에서 도리어 내가 세우고 계획한 그런 완벽한 그런 계획과 전망들에 하나님이 오히려 순종해 주시기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간단하죠. 그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해야 할 대상에 다른 것을 우리가 올려놓고 그것 가운데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이재철 목사님께서 쓰셨던 그 성숙자반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설명들이 나오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십계명의 1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중심주의가 바로
무서운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이 표현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장 사랑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때는 그 표현은 어떤 존재론적인 입장에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모든 한 개인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이 세상 100만 명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만을 유일하게 사랑하시진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신다라고, 또 내가 하는 일만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중심주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무서운 우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과 어떤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들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된다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 가운데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15절 말씀에서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내 뜻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이 일을 저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순종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특별히 또 선교 사역들을 많이 감당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갈 때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어쩌면 너희와 함께 머물면서 이 겨울을 지낼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계획입니다. 바울의 생각에 그리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가고 싶고 여러분과 함께 이 겨울을 나고 싶지만,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셔야 내가 그리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성실하게 계획하고 우리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계획하고 그 일에 우리가 뜨거운 열정을 쏟아서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이나 그런 시간들, 상황들을 우리가 결코 허투루 그냥 지나 보내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야 그 계획의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계획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8장 21절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의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에베소 성도들이요, 바울에게 좀 더 머물러 줄 수 없습니까? 라고 청했습니다. 바울은 거절하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는데, 바울의 작별 인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더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내가 지금 떠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그 자신의 인생 가운데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자신이 세운 그 계획의 궁극적인 주관자가 누구인지,
바로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왕노릇하는 것을 멈추고 가만히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그리고 그 뜻대로 행했던 삶을 살았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말미에서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말로 우리에게 어떤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읽어왔던 그 문맥을 보면 이런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헛되이 너희 계획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겸손하게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는 결론을 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뭇 다른 느낌의 말을 하고 있죠. 1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그러므로 선을 행하라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내리는 이 결론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즉 행함이 없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고 알지만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삶 가운데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야고보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듣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도 이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서 행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고 행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순종이다. 그러한 행함이야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뜻과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반기에 바이블 아카데미 또 제 과목 이제 성령의 열매라는 과목을 또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성령의 열매들을 한 가지 다루면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참 맺으면 좋은데 참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와 환경들이 그러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세상의 문화들,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또 혹은 우리가 그런 문화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젖어들고 그 세상의 가치들 가운데 함께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회의가 종종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서 멈출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멈출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그런 세상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 삶의 기준과 방향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바꾸어 바로 잡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어떤 또 우리 삶의 어떤 결산을 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묻고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왔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번 또 특별한 귀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1초, 1분이라도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속에 담겨진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계획하고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우리가 자랑하지 맙시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듣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하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크신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이 즈음에 또 추수감사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웃과 함께 하는 공동식사라는 큰 주제 아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그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나왔던 그 삶의 자리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그러나 이 삶이 여기까지의 삶이 끝이 아니기에 또 우리가 또 새롭게 살아갈 하루하루 그 미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가치와 기준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발버둥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렇게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